오늘 말씀해 보니까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 그렇게 논물을 먹고 물을 먹어도 다시 목마른다. 주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야, 그러면 그런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육신의 물은 다시 먹어도 또 목마르지만 영적인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오늘 한 여성을 우리는 이 수가성 한 여인이 우물가에 물길로 왔다 예수님 만나는 장면을 우리 보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3장에서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인물을 등장시켰고 오늘 4장에서는 이 수가성 여인 남편이나 5을 갈아서 지금 사는 남편, 6번째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다. 이 뒤에 본문이 나왔는데 뚝 자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갈증이 나면 그런 여자가 그래 물길라 가는데 예수님이 만나줬다는 것은 이건 기적이죠. 3장에서 니고데모는 국회의원이었고 잘 사는 사람이었고 잘 배운 사람이었고 관원이었고 근데 그 사람도 갈증이 있어서 밤에 예수님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서 그런 표적을 행하시죠.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딱 간파하고 사람이 말이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갈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마르다는 것은 건강한 거예요. 목마른다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목마른데 뭐. 근데 목말라서 찾는 방법이 죄고 목말라서 찾았던 대상이 죄일 수는 있어. 그러나 내 안에 본성으로 목이 마르다는 것은 좋은 거예요. 목도 마르지 않고 사는 것도 힘들고 죽어버려서 이거는 골치 아픈 거예요. 이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이건 우울증이 지나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목이 말라 물을 찾는 사람은 그래도 희망이라도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걸 뭐냐면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 질문을 먼저 하고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을까? 자, 1절, 2절, 3절을 오늘 본문을 읽어봅시다. 자, 성경을 봐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시는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그랬단 말이죠. 첫 번째 질문이 왜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시고 갈릴리로 가시는가? 라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랬더니 그 질문의 답이 어디 있었냐면 1절에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세례해 주는 사람이 숫자가 세례 요한보다 더 많다는 걸 들었다는 걸 알고 갈릴리로 가셨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 그게 무슨 얘기인데 그렇게 중요하길래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갈릴리로 가실까라고 하는 것이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자 보십시다. 지난 본문에 이 부활줄이 있어서 고린도서 15장을 들었기 때문에 이 앞에 요한복음 3장이 아득하죠. 다시 기억나게 해드려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줬는데 그 숫자가 점점 줄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세례 주는 쪽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가 볼 때 질투가 난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선생님, 그렇잖아도 그렇게 선생님께서 저 예수님이 메시아라 그러고 자꾸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맨날 그러시더만은 잘 됐네요. 사람들이 다 그걸로 갔어요. 라고 하는 것은 시기와 질투가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 하느냐면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해야 된다. 그분은 하늘로부터 오신 이다. 하늘로 오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느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없이 주오셨기 때문에. 이러면 우리 학가도에서 본문이 대충 아시잖아. 그렇게 예수님을 높여드렸다고. 근데 오늘 무슨 얘기냐면 4장으로 건너와서 바리새인들이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알았는데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사람보다 예수님이 세례를 주는 사람이 숫자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군중이 지금 이쪽으로 왔다는 거예요. 원래는 세례 요한이 줄 때는 군중들이 다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고 몰려들었다가 바리새인들이 딱 보니까 이제는 예수님에게 몰려가는 거야. 두 사람 간에 경쟁을 시키면 되겠네. 이 군중을 두 쪼가리 내게 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떠났다는 말은 세례 요한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세례 요한하고 갈등하지 않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시기하고 질투심을 일으키면서 경쟁심을 일으켜서 사람을 쪼가리 나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피하여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가기를 원하셨다.
첫 번째 우리가 교훈을 얻는 것은 우리는 숫자가 가지고 비교하면서 경쟁하고 시기하면서 열심히 일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 여기 교사들 앉아 계시잖아요. 교사들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반 학생들 한 5명 있는데 다른 선생님은 5명 가지고서 올 4월인데 벌써 10명이 됐어.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도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나도 10명이 돼야 되겠다. 그래 전도도 하고. 여러분, 목적은 좋지만 방법은 선한 거 아니야. 그런 시기와 질투심에서 하는 거는 행복하지 않아. 사역에 지쳐. 오히려 상처만 줘. 왜 어떤 상처를 주죠? 미워하잖아요. 저 선생님. 지는 뭐 부자니까 맨날 애들 밥 사주고 어떤 데 또 용돈도 10,000원씩 주고 찌라라고 해요. 난 가난해 죽겠구만 하는 말이죠. 벌써 자기 상처여 남 상처 주는 거예요. 주님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숫자 가지고 경쟁하는 걸 원하지 않으셔서 떠나셨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 목장도 마찬가지. 처음에 내가 3사람을 받았는데 10년 동안 3사람이라. 근데 오늘도 보니까 목장에 2목장씩 막 분가하네. 아, 이거 미치겠네, 저거는. 그런 식으로 하면 행복하지 않아. 그러면 그냥, 우리는 3명이에요. 운명이다, 운명. 그러한 뜻은 아니야.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되는 거지, 비교하면서 일하지는 말라. 그럼 행복하지 않다. 우리 주님이 피하셨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왜 세례를 주님께서 직접 베풀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맡겼냐 하는 거예요. 2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베풀었다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 쪽에서 세례를 줄 때는 소문이 저 예수님이 세례를 베푼다 그래서 글로 사람들이 갔다는 걸 소문을 들었는데, 정작 예수님은 세례를 당신이 베푼 게 아니라 누가 베풀었다? 제자들에게 베풀게 했어요. 위임을 해서. 왜 그랬냐는 질문이 두 번째 질문이에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 예수님의 깊은 생각 때문에 그랬겠죠? 왜 그랬을까? 한참 생각해 봐야 돼. 아이고, 목사님, 빨리 끝내있어. 오늘 또 길게 생겼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이죠, 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의 생각이, 우리는 세례를 왜 받습니까? 우리가 물세례를 받을 때 왜 세례를 받습니까? 이 왜라는 질문의 세례는, 내가 예수님을 믿었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는 내가 옛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는 옛사람은 다 버리고 새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제는 나는 예수님만 잘 믿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공급하실 거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니까, 나는 이제 그동안은 세상을 살았고 세상을 다 좋아했고 그렇게 살았지만 나는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이시고 나는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살 거예요 라고 하는 각오로 받는 게 세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녹을 먹으면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집트에서 그들이 이제 탈출해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첫 관문이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바다를 건너는데 수영쳐서 건너는 게 아니라 홍해를 못 건너요. 얼마나 깊은지.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쫙 갈라가지고 200만이 다 통과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애국 군대가 막 쳐들어와서 반쯤 왔을 때, 다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끝자락에 맨 뒤에 7명이나 난 그 막내까지 업고 그 다음에 끌고 막 무트로 왔을 때 확 물길이 뒤집어 엎어가지고 바로 군대를 다 뒤집어 줬어요. 어떤 사인을 준 거냐면, 사도 바울이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세례는 다시는 애굽으로 안 간다. 다시는 바로의 녹을 먹고 살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죄의 종로를 타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제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다. 네가 믿었던 군대를 봐라. 다 수장됐지 않느냐. 네가 의지했던 권력을 봐라. 다 죽지 않느냐. 이제는 권세가 주님에게 있다. 이게 세례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게 세례를 오는 사람들은, 그래, 나는 이제 예수 믿고 나는 제대로 살 거야. 나는 세례를 받으면서 세례 교인으로서 확실하게 하면서 살 거야. 이러고 온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표적을 보려고 온 거예요. 예수님이 구경하려고 온 거예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더라. 표적을 구하고 기적을 구하고 뭔가 보자 그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원했으니까 당신이 주지 않냐고 제자들이 주겠다.
제자들이 세례를 주는 거나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거나 같은 거니까. 예수님이 깊은 마음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세례 받으셨잖아요. 제가 가끔 그러죠. 세례 받지 않은 사람은 헌금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 헌금이 줄어도 상관없어요. 물론 세례 받지 않으셨는데 내가 세례를 받은 것처럼 나는 예수를 믿었고 아직 때가 안 돼서 영전 모임 못 갔고 새가족 목장 못 가서 바빠서 못 갔지만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헌금해야죠. 왜 못해요? 하세요. 그러나 아직도 무슨지도 모르는데 그런 거 헌금하는 거 강조하면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자르는 거예요.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이나 세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 헌금할 의무가 없습니다. 세례를 받았다면 이제는 다르게 사는 거예요. 다르게 사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여자 둘이서 나와서 싸우는 거예요. 머리끄리에 끄들고. 그 차가 받았는데 그 차 속에를 가만히 보니까 양쪽 차가 다 성경책이 올려져 있는 거예요. 싸우다가 한 여자가 다시 가서 자기 차에 있는 성경책을 가지고 나오더니 그 여자 뒤통수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리고 나니까 성경책이 떨어졌거든요. 그랬더니 그리고 또 자기 차로 가니까 그 여자가 땅에 있는 성경책을 다시 주워가지고 뛰어오자면 또 뒤통수 때리는 거예요. 꾸민 얘기예요. 이게 세례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되겠느냐는 거지. 그거는 차라리 목마른 사람이 더 낫다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들 차라리 아니 그렇잖아요. 예수님에게 좀 가까이 와 있잖아요. 바리새인들도 좀 쫓아다니고 있거든요. 여기 지금 세례 받으러 왔잖아요. 근데도 구경하러 왔다면 차라리 목말라 왔다 갔다 하면 구원이나 받지.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뭐예요? 4절 말씀입니다. 4절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말씀은 굉장히 강력한 의지력을 표현한 거예요. 내가 해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 왜? 세 번째 질문이 뭐냐면 왜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그렇게 통과해야만 되겠다라고 말씀하셨나라는 질문입니다. 이 말은 내가 김 집사 집에는 오늘 가야 되겠느니라 이 말이야. 그러면 질문이 왜 예수님은 김 집사 집을 그렇게 가려고 그러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장님 지옥에는 내가 지나가야 하리라. 은왕교회를 지나가야 하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럼 왜 오시려고 하느냐. 여러분 사마리아로 통과해야 된다. 이게 이제 역사적인 이야기를 조금 해야 돼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 생명상 공부에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유대인들의 그 이스라엘 지도를 보셨죠? 그래서 북쪽은 갈릴리, 중부가 사마리아 땅, 남쪽이 유다 땅이에요. 지형적으로는 우리는 북쪽이 높아서 북쪽으로 올라간다 그러지만 성경에는 북쪽이 오히려 낮아. 그리고 남쪽이 오히려 높아. 그래서 유대로 올라가셨다, 갈릴리로 내려가셨다 그렇게 표현을 해. 헷갈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중간이 사마리아예요. 근데 이것이 구약으로 가면은 두 나라야. 위에는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였어. 근데 위에 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한테 망해. 그리고 나중엔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서 망하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거죠. 자기 백성들이 망하는 걸 두 개 다 망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이 망할 때는 아수르가 정복을 하는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아주 못돼가지고 북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10지파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을 강제로 서로 결혼을 시켜가지고 혼혈족이 태어나게 해. 이야. 일제 36년 우리가 압박 가운데 강점기에 살았지만은 일본이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소멸하기 위해서 일본 여자와 한국 남자 아니면 일본 남자와 한국 여자하고 강제 결혼시킨 적은 없었어. 그나마 자원에서 일본 남자하고 친일적으로 뭐 이렇게 한 사람도 있지만은 근데 하나 한 게 뭐냐면 개명했어요. 일본 이름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각 국민학교는 일본어를 가르쳐. 이게 정체성을 잡아먹는 겁니다. 우리가 정체성이 없으면 어떤 걸 가지고 끝까지 힘있게 할 수가 없어요. 불안해서 내가 누구냐는 걸 이해하지 못하면.
그래서 일본이 그렇게 했는데 이 아수르는 혼혈족을 만들어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흘러 예수님 당시까지 세월이 쫙 구약에 722년, BC 722년이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약 700년의 세월이 흘렀으니 어떻게 됩니까? 다 혼혈족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남쪽 유다는 바벨론으로 망했어도 다시 그대로 정체성을 가지고 복귀했다고. 그러니까 남쪽 유다에서 이 사마리아 땅을 침을 뱉어서 더러운 땅이라고. 거기다가 유다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에 바벨론 포로 생활에 돌아오면서 성전이 파괴됐을 때 첫 번째 개축을 하고 두 번째 다시 손질을 할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야. 기어하는 거야. 자기들은 이 예루살렘 땅에 못 가니까 저 밤에 가서 해코지를 하는 거야, 막. 그게 더 감정이 쌓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 백성들이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야 되는데 더러워서 안 가는 거야. 그 자기 손해지 뭐. 자기 손해지 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요단강 동편의 요르단이라는 곳을 지나서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그게 몇 시간은 더 걸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했냐? 오늘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는지라. 여기에 많은 주님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편가르기를 했고 너희들은 사람을 딱 잘라서 나쁜 놈이라고 침을 뱉고 개취급했지만 나 그리스도는, 나 구세주는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대한민국이 전라도 사람이나 경상도 사람이라 따지고 좌파 우파 따지고 뭐 여야를 따지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는 따질 수 있어요. 따지는 게 맞고. 그렇지만 사람은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통과해야 되겠는지라. 통과해서 누구를 만납니까?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잖아. 니고데모는 밤에 자기가 갈증이 있어서 찾아왔지만 사마리아 여자는 자기가 예수님을 찾은 적이 없어 갈증이 나서 물을 길러 갔지만 예수님이 만나주셨다.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늘 의지적으로 은왕교회를 가야 되겠느니라. 왜? 이 은왕교회 안에 갈증을 가지고 꼭 남편이 아니라도 스마트폰을 5번을 한 달 안에 바꾼 여자가 있다, 여기. 옷을 뭐 몇 번이나 봐. 가방을 몇 개나 또 사고 지난달에 샀는데 오늘 또 산 여자가 여기 있다. 그래서 은왕교회를 가야 되겠느니라. 네가 가방을 10개 사도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 말씀하시려고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마음만 열면 우리 주님 만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뭐가 갈증입니까? 바꾼다고 됩니까? 주님 만나셔야지. 자, 그 세 가지 질문에 답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기만 하면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뭐라 그래? 시작. 주님께서는 그 눈으로 온 땅을 두루 살피셔서 전심전력으로 주님께 매다니는 이들을 힘있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전심, 마음을 딴 데 두지 마세요. 전심, 전력, 힘을 딴 데 쏟지 마세요. 오직 주님 만나는 데 힘을 쏟으세요. 그러면 문제 해결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설계해 주시고 다 생수를 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러 온 여인을 만나주셨다. 만나주셨다. 그래서 6절, 7절 한번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자, 몇 시쯤 여자가 물 기르러 왔다고 그래요? 6시는 우리의 시간으로 6시가 아니야. 오후 6시가 아니야. 6을 더해야 돼. 그러면 12시가 돼. 정오에. 왜 이 사마리아 여자가 12시에 물 기르러 왔을까? 이 팔레스타인 땅의 12시는 대낮은 다 낮잠 자고 쉬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햇빛이 장렬해가지고 낮 온도가 40도, 45도, 48.9도 이래야 정확한 것 같지? 그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늘만 가면 시원하니까 그늘에 쉬어요. 그래서 오후 한 3시쯤 해가 길었을 때 그때 다시 나가서 일하기 시작하고 여자들은 아침에 일찍 물 길거나 아니면 저녁에 해가 약간 지기 직전에 가서 물 길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난 12시에 갔단 말은 뭐냐면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상처받은 여자가 치유받아야 됩니다.
첫째, 이 여인은 고독했습니다. 남자가 5명 갈아서 지금 사는 남편도 혼인신고하지 않고, 그래서 지금도 네 남편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뒤에 보면 지적하셨는데, 그래도 그는 고독했어요. 고독한 사람들이 상처가 치유돼야 행복합니다.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많이 앉아있지만 여러분 고독하잖아요. 왜? 다 모르니까. 5명을 축복하라고 그래도 제가 보니까 고개만 끄덕거리고 앉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뒤통수 보고 앉아있는 이걸 우리 교회에 신앙생활 한다고 착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은 항상 공동체, 항상 예수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몸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를 늘 교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몸은 떨어져 나가 있으면 안 되잖아.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건 뭐냐면 네가 알고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만 알지 뒷사람을 압니까? 그렇기 때문에 목장을 묶어서 이 공동체에 알고 교제하라는 거야. 그래야 고독이 치유됩니다. 이 여인은 동네 사람하고 교제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교제할 수 없었단 말이지. 왜? 동네 사람들이 왕따시켰단 말이에요. 얼마나 여자들이, 여러분 아침 6시에 일찍 해 뜨기 전에 일찍 와서 물길라 여자도 같이 왔고 사마리아 여자도 같이 왔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야, 온다. 아이고. 저 걷는 거 봐. 아이고, 진짜 밥맛이야. 저녁에 물길라 가면 또 저녁에도 사람 온다. 저 미치겠죠. 아이고. 지금도 6번째. 저거 인간이야. 그래서 12시 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떼약빛에 앉아 계신 거예요. 누구 만나려고? 이 여자 만나려고. 고독한 사람 만나려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면 여러분의 고독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고독해요. 그래서 고독사, 혼자 살다가 돌아가서 한 달이 넘도록 자식들이 모르고 이런 일들이 뉴스에 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다 치유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서 다 마음을 만져줘야 된다. 두 번째는 관계에 대한 상처가 있는 인생을 만나주셔서 관계. 9절 말씀에 뭐라 하느냐. 9절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뭐라 그래요. 9절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에게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뭐라 했어요. 어찌하여 유대인 남자가 나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 달라 합니까? 상처받았다는 뜻이지. 열등의식이 있다는 거지. 원래 남녀가 서로 고대, 우리도 남녀 7세 부동성이라는 말은 유교적 그런 관습도 있었지만 유대인들은 특히 고대 사회는 남자가 여자하고 말을 서로 섞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했어. 문화가 그래. 자기 딸하고도 말 안 해. 마누라하고도 말 안 해. 그래서 옛날에는 왕후를 부를 때는 이렇게 금호를 내밀어야 왕궁에 들어왔다고. 에스더서에 보면. 근데 안 내밀어도 왔다 그러면 폐위당했다고. 그만큼 남자 여자는 유별한 거야. 그러니까 당신은 남자, 난 여자. 어떻게 뭘 달라 합니까? 거기다가 당신은 유대인, 나는 사마리아 여자. 알죠?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관계. 열등의식이 있었고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관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일본이 난 일본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일본이 왜 미워 괜히? 일본하고 축구하면 반드시 이겨야 되고 일본이 잘한다 그러면 너무 싫고 일본이 원전화가 터지고 지진이 났다 그러면 고수 싸다 이런 생각이 먼저 나오고 그러다가 이게 목사 마음이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미쳤나 이러면서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왜 그래? 나는 일본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깊은 열등의식 때문에 그래. 우리가 잘 살면 아무것도 아닌데 36년 동안 압제당했다라고 하는 나하고는 관계도 없는 부모들이 이어오는 그런 거. 그 여자에게 그런 상처가 있었어. 또 우리는 이런다. 예수님은 서양 종교,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는 불교. 그러지 마.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예수님이 지금 일부러 자네를 아주머니를 만나려고 내가 왔습니다. 아주머니 물 좀 주세요. 한국말로만 그거야. 한국말로 말하면 아주머니 물 좀 주세요. 아니 당신은 유대인 남자고 나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나한테 물 달라고 합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마이소. 관계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무슨 말 시키면 저요 모르는 일이거든요. 저한테 말하지 마세요. 아주 손을 이룬다. 말하지 마세요. 이 관계에 문제 있는 사람들.
남편이 뭐라 그러면 여보, 자식들이 뭐라 그러면 관계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당신은 당신이고 난 나고 엄마는 엄마고 난 나고 치유받아야 됩니다. 목마른 인생을 만나주셨어. 세 번째는 무슨 인생? 목마른 인생. 10절 말씀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 10절이 뭐라 그래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은 구원을 얘기하는 거야. 영생은 선물로 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 영생,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메시아고 구세주고 십자가 지고 부활하고 그걸 알았다면 네가 오히려 내가 너한테 물 달라 하는 게 아니라 네가 나한테 물 달라 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참 재밌죠? 예수님이 물 달라고 해놓으시고는 네가 내가 누군 줄 알고 영생의 선물이 어떤 건 줄 알았으면 네가 오히려 나한테 물 달라 했을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물 달라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목마른 인생을 주님이 하나씩 하나씩 터치해가면서 만나주고 계셔요. 목마른 인생의 특성은 뭐죠? 목마른 사람의 특성은 뭘까? 바꾸는 거지. 바꿔. 아까 휴대폰도 바꿔, 옷도 바꿔, 가방도 바꿔, 신발도 바꿔. 자꾸 바꾼다. 그렇게 살지 마세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목마름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이라고 했 영생의 물, 영생.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냐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세상은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여러분, 우물과 샘물의 차이가 뭐예요? 우물은 사람이 판 거예요. 샘물은 밑바닥부터 흘러오는 거예요. 샘물은 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샘물이 되어 주시겠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에게 필요한 거니까. 물은 누구나 필요하고 누구나에게 해당되는 거니까. 우리 몸의 70%가 물이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물이라고 해야 표현한 거예요. 누구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고 차별이 없어. 누구나에게. 바로 당신도 예수님이 필요해. 그러나 세상에 답이 없음을 알아야 된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3절에 다시 목마르려니와 다시 목마른 거야.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여러분, 주님 안에 생명수가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상처와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울증이 치료되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고독을 치료하고 목장 모임에서 관계가 치유되고 내가 왜 사는지 세례를 받았다는 게 뭔지를 알게 되고 그 바리새인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아무도 예수님이 그들에게 목마른 자는 와라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 한 여성에게 세상에 목말라서 허덕이는 그에서 불쌍히 여기 남들은 다 손가락질했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깊은 교제 나누고 행복하게 경쟁하지 말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고 숫자 가지고 질투하지 말고 내가 몇 평 사느냐 쟤는 아파트가 뭐 어쩌고 저쩌고 나는 조그만 평수인데 쟤는 또 큰 평수 살고 시집도 잘 갔네 그러면서 그러지 말고 다 쓸데없는 거다. 다 예수 믿으면 내가 가장 부자고 내가 가장 행복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